이 잠언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실 사용했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청년 교과서, 인성 교과서, 아니면 유대인들의 자기계발서, 처세술, 아무튼 유대인 엘리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아졌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장년이라고 얘기합니까? 노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또 청춘,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을 보면서 청소년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도 사실은 아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되어 있는 아들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나 청춘이나 20대 여러분들을 정의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일까? 물론 제가 대충 추측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오픈 채팅방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해시태그 3개를 한번 정해주세요, 한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은 내가 쭉 달아줬더라고요. 3개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진로, 꿈, 미래, 일, 신앙, 친구, 관계, 교회, 가정, 도전, 선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셀모임 첫 질문이 당신의 지금을 정의할 수 있는, 아니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 3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는 게 아마 오늘 셀모임의 첫 질문일 텐데, 어떤 형제는 아마 이거 형제야. 이건 이름이 나와 있었으니까. 당신을 정의하는 해시태그 3개를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복음, 찬양, 말씀, 이런 경건한 단어들로 현재 자신을 정의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재미있는 해시태그는 이런 거였어요. 예수, 찬양,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 돈. 진짜 궁금해요. 아니, 예수 찬양했다. 내가 이보다 픽 웃었거든요. 그래서 야, 누구지?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저의 20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요즘 20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20대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쓰여진 많은 책들을 보면서 몇 가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불확실함, 둘째는 불안, 세 번째는 방황.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였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20대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20대란 탱탱한 피부와 뛰어난 체력을 제외하면 번듯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기다. 이게 20대다. 여러분들 피부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체력 봐도 부럽고,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체력이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순간적인 체력은 좋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회복력이 좋더라고요. 나는 하루 달리고 나면 며칠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 달리고 나면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시더라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20대는 대답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질문을 받는 시기. 어떤 질문들을 받냐 하면, 나는 누구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 뭐 잘하세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 대답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 대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대답을 좀 해나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들을 자신들이 하면서 이 대답에 대한, 또 이 대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들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20대가 얘기하는 부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I don't know.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I don't know. 어디서 살게 될까요? I don't know. 아이는 몇이나 낳게 될까요? I don't know.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20대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겉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음주나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주나 이런 성적인 문제들, 또 중독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안 끊어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실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자꾸 그런 부분들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음주나 성이나 이런 중독 문제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혹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유혹은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툭 쳐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의 유혹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음으로나 입으로는 안 돼 하고 하지만 몸은 자꾸 가. 왜냐하면 도피할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청년들이 내가 누구야? 난 누군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청춘에게 아니면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시기에 심리학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도, 영적인 중요한 과제도 무엇이냐 하면 이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대학생이에요. 저 이성표예요. 저 어느 학교 다녀요? 저 무슨 전공이에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나는 누구지? 그럼 나는 누구가 아니지? 이제 이 질문, 이 대답도 필요해요. 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 뚜렷한 두 가지 문제들이,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또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앞에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오늘 잠언의 청년이 여러분들과 사실은 비슷한, 청년들은 다 비슷해요. 사실은 교회 안의 청년이나 교회 밖의 청년이 다 비슷해요. 그 청년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지혜로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앞에 놓인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는 자신을 신뢰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길이 어딘지 제가 여러분들을 끌어서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면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알고 내가 이 길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듣고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그 권면을 듣고 내가 어느 길에서 이 청년의 불확실성과 불안들을 감당하고 찾아나가고 탐색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이 5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한쪽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권면이 있고 한쪽에는 너의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쪽에는 내 자신의 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악한 자리,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언과 지혜를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청년의 시대가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혹시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뭐 청춘, 20대 뭐 이렇게 적혀진 책들을 좀 뽑아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봐서 책들을 쭉 골라보니까 뭐 서점에 못 가더라도 제가 이북으로 쭉 벌려서 진짜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10권 넘게 한 20권 정도 지금 넣고 제가 쭉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조언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길 원하나 보니까 여러분, 이 책들 역시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받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자기 탐색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해요. 제일 지혜로운 조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강조점과 영적인 강조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조언과 지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질문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아닌가라는 이 질문은 손을 못 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상의 조언과 지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책 한 권도 못 봤어요. 아직 더 봐야 되겠지만 더 나오는 책 가운데서도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그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간다라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거나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무의미하다거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이미 상당한 청춘들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입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누구세요? 라는 말에 저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인데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누구야? 라는 깊은 확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정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고, 어쩌다 태어난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어쩌다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태어난 사람들 보고 야, 너 태어난 애들 중에 보니까 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모태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존재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갖고 있는 자기들 가운데 있는 대답, 넌 누군지 몰라. 너는 그냥 태어난 거지. 너는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만약에 네가 뭔가 성취하지 못하고 뭔가 이루지 못하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도, 무엇인가 높은 것들을 성취하지 못해도, 아니 여러분들이 남을 이기지 못해도, 남보다 잘난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너무 아멘이 없네. 그렇죠? 이 질문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청년들의 자기 탐색이란 크게 두 가지, 조금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첫째, 너는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돼.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 네가 인생에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네가 원하는 인생,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걸 알고 그렇게 살면 네가 성공한 거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대략적인 요지가 그래요. 뭐 의사가 되고 또 법관이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아 그건 아니어도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거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 대략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잘하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살면 그게 좀 나아 보이더라. 이걸 20대에 아직 잘 모르지? 너희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 20대에 너희가 소위 말하는 생산적인 방황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난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해 보라는 그런 권면들이 가장 좋은 책들의 앞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이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여러분 그 길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몇 명 없을걸요? 그러면 뭐야, 뭐 다루저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명철, 세상의 지혜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볼 생각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근데 계속 이 얘기들의 반복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에 한국 여성 최초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1950년대에 서울대에 입학해서 21살에 독일에 유학 가서 30살에
교수로 임명되고 했던 전혜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1950년대예요. 이분이 30살의 교수로 임명되고 그 해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7살 된 딸을 남기고 32살에 자살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혜린 씨를 가르쳤던 교수가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아직도 이분이 쓴 책이 2권인가 정도가 남아있고 요즘 가끔 이제 이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자였어요. 정말 똑똑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책이나 여기 서평들을 쭉 좀 보니까 20대 가운데에서 책 좀 읽는다는 여자 자매들이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좋은 집안, 뛰어난 머리, 타고난 천재성, 몰입, 집중력.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자살로 마친 그녀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상을 향한 동경을 버릴 때 인간은 현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는 돼지가 되고 만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이상을 향한 동경을 버릴 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동경을 버릴 때 인간은 현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는 돼지가 되고 만다. 그 당시 자신의 주변에 1950년대니까요. 여인들의 삶이 아니면 사람들의 삶이 마치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는 돼지 같았는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분 글을 보면 인간답게 살고자 했고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전혜린 씨의 삶의 후반부는 술, 수면제, 제자와의 이성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살아도 위험하고 불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전혜린 씨는 한국에 있다가 동문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그 당시 문학 사조들 또 책들 문학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었죠. 사실은 그 시대가 낳은 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시대가 낳은 딸이었어요. 아마 이분은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수석으로 들어갔어. 이분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그 당시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보면 이 자매가 조금 다르게 살았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의 명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강렬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막 이렇게 추앙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러우세요? 자매님들 부러우세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면 이혼도 확 하고
제자들하고 사랑도 하고, 수면제 49알 목숨도 끊어버리고, 불꽃같이. 여러분, 이런 말년이지만 이 강렬하고 열정적인 삶은 문제가 없으니까 추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 최고의 흥행을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 그리고 퀸, 나 흉내도 잘 못하겠네 그냥. 멋있어. 정말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경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그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거야. 맨날 시계추처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울타리 안에, 현실 안에 안주하는 뭐처럼?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한 남자의 아내가 돼야 돼? 내가 왜 애만 키우면 살아야 돼? 그건 돼지 같은 삶이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전혜린 씨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라면, 다시 이 땅에 와서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처럼 조언한다면,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프레드 머큐리가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 생각이 짧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가 갖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이것은 늘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부분적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못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건 부러워요. 무대 위에서 환호받고 그거 부러워요. 자기가 원하는 삶, 뭔가를 추구하는 삶, 열정적으로 사는 거, 그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명철대로 세상의 지혜를 살았을 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숙고해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얘기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많은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천재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전혜리 씨 같은 사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의 천재들 자신의 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미워하고 일부러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결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 36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른 교훈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더라도 하나님 같은 교훈을 베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삶이 증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충실하게 따라 나갔던 사람들의 삶이 증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욥기 22장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배우라고, 나한테. 너네 교회 가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나한테 배우라고. 거기 가서 뭘 배울 게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황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이 시기를 불확실한 가운데 보냅니다. 예수 믿어도 불확실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 누가 결혼하게 될지, 언제 결혼하게 될지, 나는 군대를 언제 가게 될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가이드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이드 아세요? 가이드?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 따라가죠. 가이드 안 따라가면 자유롭습니까? 우리말로 무슨 고생이죠, 그죠? 여러분, 가이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끔 제가 여행 갈 때 가이드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똑똑한 분들하고 가면 너무 아는 체를 해서 힘드시대요. 내가 예전에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이것도 안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 의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명철과 또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아니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명철과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그냥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명철과 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고. 그 아름답고 재능 있고 천부적인 그 기름 부음 받은 재능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빈약하거나 사실은 위험한 여러분들과 저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 내려놓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망쳐가고 있어요. 더 안 좋아져요. 내가 나의 것들을 뭔가 더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더 많이 멀어지고 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고집스럽게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나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에 벌써 시커먼 먹물 하나 탁 찍어가지고 거기다 지금 쭉쭉 긋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니까. 나라니까. 그걸 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마음이 찢어져요. 그 예쁜 그림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먹물질을 해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언제 깨닫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회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명철, 제 지혜로는 못 가고, 아니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는 세상의 진리, 저에게는 하나님, 제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리 없어요. 진리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비워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그분의 법과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31살에 회심하고 3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재죠. 전에는 시학은 비교할 수 없는 천재. 전 유클리드 기하학이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혼자서 독학으로 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천재성을 지녔던 파스칼이 31살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31살 겨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오죠. 여러분들이 이 파스칼의 유명한 그 회심 문구, 이렇게 기록한 자신의 그날의 그 경험을 기록한 글을 적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외투 안에 꿰매서 넣고 다녔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걸 적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팡세의 소위 말하는 수상록이라고 얘기하는 이 팡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근데 다음 문장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내 지혜, 내 명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철을 따라서 사유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내 인생을 사유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뭘로 생각합니까?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대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건 아니다. 싫은 거죠. 나는 이건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있는 나의 공고함, 나의 불안, 나의 악함, 이 깨져가는 삶,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나는 더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더 안 좋아졌지? 왜 내 관계는 이렇지? 부모님과 친구들과 나 자신과조차 그전에는 참 잘 웃고 다니고 그저께는 참 행복하고 참 즐겁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진짜 웃는 날이 별로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섬기고 나.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따르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아,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평강이 있다. 그래야 편안한 잠이 있다. 그래야 수면제 없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술 없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을 혹시라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시대에는 워낙 망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의 삶을 혹시 스스로 망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하나님, 저는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조용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거는 터널 비전이라 그래요. 언제부턴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요. 절망. 어느 사고가 지속되면 그 사고 안에 딱 갇히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이 전혜린 씨의 친구 가운데 이덕희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단짝인 여자친구였어요. 사실은 이 여자도 같이 자살을 늘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혜린 씨가 죽기 전날 같이 만났는데 수면제를 49알을 모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 수면제 49알 모았다. 나 이제 내일 죽으면 됐다. 그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목사님, 지금 좋은 책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멘토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들이 반석입니까?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20만 권, 30만 권, 100만 권씩 팔리던 책들도 지금 한 권도 안 팔리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죠? 불과 몇 년 전이죠? 서울대 교수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때 와 그랬어요.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그러면 몰매 맞는다면서요. 네가 아파봐.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전혜린 씨는 한 시대에 흘러가는 사조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거셨습니까? 어디에 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 이상의 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행복하게 될 거야. 아들아, 너를 불편하기 위해서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네가 어디 있어야 될지 판단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 지혜가 하나님이었고 내 명철이 하나님이었고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은 환상이고 거짓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반드시 매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매일. 현재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하시고, 여러분 5분도 좋아요. 한 장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여러분 매일. 내가 매일 20장 읽을 거야. 한 장도 안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20장을 읽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요. 나에게 조언해요. 때로 나에게 책망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귀를 닫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